여러분, 로마의 황제, 로마 황제 오레루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기독교인 박해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황제가 몹시 추운 겨울날 기독교인 40명을 체포합니다. 40명을 체포해가지고 전부 다 옷을 홀라당 다 벗겼어요. 다 벗기고 이 40명을 꽁꽁한 호수 중간에 전부 다 세워놨습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발은 깨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황제 숭배가 그때는 있었으니까 황제에게 절하면 살려준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배는 고프고요. 그 다음에 춥기 시작을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살인적인 추위가 엄습해 옵니다. 온몸이 꽁꽁 얼고 면도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픕니다. 떨다 이제는 감각이 무뎌지고 정신이 가물가물합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저는 그걸 겪어봤어요. 군대에서 2월 달에 연병장에 빨가벗겨 세워놓더라고요. 선임하사가.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뛰어나갔어요. 올가닥 벗고. 근데 이 사람이요, 방아수물을 탁탁 깨더니 그냥 온몸에다 쭉쭉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야, 그런 사람이 술이 왼수야, 술이 왼수. 선임하사가 술 먹고 그런 거예요. 온몸이 막 갈라지는 것 같아요. 면도칼로 찌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추운 날 호수 가운데 서가지고 그렇게 발발 떨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 견디다 못해서 한 사람이 나 살겠다고 그냥 뛰쳐나가고 황제상 앞에 막 절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냥 절했어요. 그런데 39명은요, 그 속에서 떨면서 입이 굳어지고 그러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다 견뎌냅니다. 동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처절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로마군 수비대장이 자기도 옷을 벗어요. 자기도 옷을 벗고 그들 곁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같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수비대장이. 그러면서 점점 몸이 굳어져 가지고 전부 다 얼어서 죽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빙판 후의 40인 이야기입니다. 빙판 후의 40인 순교자들이에요. 무엇이 저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황제한테 절하고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되는 텐데, 그리고 어디가 숨어서 예수 믿으면 될 텐데, 근데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생명을 버리면서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 가운데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어찌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오셨을까?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목적이 뭘까? 왜 오셨을까?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들, 목적들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드러내는 거,
나타나는 거.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볼 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느낄 수도 없어요. 무죄한 인생은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사람에게 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분은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에게서 사랑의 하나님을 봅니다. 자비 하나님을 봅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당신을 오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영,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것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당신을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머리는 곧 뱀의 머리요 사탄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마귀의 힘을 우리 주님이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마귀의 힘이 뭐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고 죽음을 가지고 공포스럽게 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예요. 그게 사망 권세 잡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지는 것처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자기의 절대적인 사망 권세의 힘을 우리 예수께 사용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사망 권세가 예수님에게 소용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사망으로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죽음으로 지배합니다. 죽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으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산다. 나를 믿으면 산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건 누가 막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원수 마귀를 머리를 밟으셔서 오늘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타락했다. 타락한 사람은 누굴까?
누가 타락한 사람일까? 물론 여러분 죄를 짓고 돌아다녀요. 범죄하고 돌아다녀요. 사기치고 돌아다녀요. 음탕하고 돌아다녀요. 간음하고 돌아다녀요. 마약하고 속이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녀요. 비윤리적인 짓 서슴없이 행하면서 괴롭혀요. 어떻게 보면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그런데 진짜 타락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도 타락이지만 진짜 타락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들을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를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임금을 따르는 사람을 타락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 보이는 영인 이 도적들이 와가지고요,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해 갑니다. 화평을 도적질해 갑니다. 사랑을 도적질해 갑니다. 믿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은혜를 도적질해 갑니다. 좋은 관계를 헤쳐놓습니다. 파괴시켜 놓습니다. 도적질합니다. 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는 멸망의 영 사단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영을 도적질해 갑니다. 삶을 도적질해 갑니다. 영생을 도적질해 갑니다.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절망케 합니다. 저주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송두리째 걸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놓고 멸망시키는 자들이 바로 저 사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 마귀를 사망권세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하며 죽음으로 역사하는 저 원수 마귀를,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요. 그렇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밖에는 마귀를 멸하실 분이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기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믿는 오늘 우리 속에 있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워.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수치함을 몰랐습니다. 창피함을 몰랐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평안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고서부터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수치가 찾아옵니다. 모멸감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죄를 범하고서부터 자기가 벗은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가립니다. 그렇습니다. 죄는요, 부끄럽게 합니다. 수치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죄지려고 숨습니다. 가립니다. 몰래 합니다. 감춥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숨게 합니다.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갑자기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벗은 것을 보고서 서로 부끄러워서 나무 그늘 속에 숨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야 어디 있냐 그랬어요. 우리가 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아니 니들이 벗고 벗은 것을 어떻게 니들이 부끄러운 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으로다가 아담과 하와 부끄러움을 가려줬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상징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죄는 지극히 부끄러운 겁니다. 냄새나는 겁니다. 더럽습니다. 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려줘야 합니다. 자기들이 못해서 하나님이 가려주셨습니다.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피밖에는
덮을 것이, 씻을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의 죄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와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거룩하게 하거든 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율법을 주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듯이 역시 피 흘림이 죄사함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죄도 피로써 씻어집니다. 피로써 덮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 우리의 죄도 피로써 씻어냅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는 죄가 피로써 가려집니다. 그때 그 피가 여러분 짐승의 피가 아니라 히브리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오늘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함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함도 정결함과 깨끗하게 함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덮어주고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씻으시는 완성을 하시고 앞으로 주님 또 오실 겁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번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시고, 아니에요. 죽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이 여러분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는 영원한 단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나 여러분이나 살리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이시고 누구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음을 알고 믿으면 천국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영생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 참 생활의 모델을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이냐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삶이며 올바른 삶이며 의로운 삶이며 어떤 것이 참 인생의 삶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산 삶이 뭡니까? 무엇이 인간다운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진리적인 삶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인간이 배우고 닮고 따라야 할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참다운 삶이 아니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삶을 닮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여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에 여러분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천국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보여주고 그래요. 그래서 웨슬레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우리 감리교 교인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천사가 여러분 짱불을 쭈죽쭈죽 하더니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몇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장불을 역시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순복음교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아무도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옵니까 천국에? 예? 그 사람 다 못 왔다고 한다면 천국에 누가 옵니까? 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순복음 교인이 아니고요. 감리교인이 아니고 청결교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여러분 뭘까요? 변함없는 원칙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온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돌아서는 걸 말. 내가 그 길을 갔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교회도 다닐 이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 아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삶으로부터 바꿔서 교회 다니며 예수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길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믿어왔던 삶,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헛살아왔네요. 이제부터 우리 주님을 믿으며 예수 믿으며 교회 다니며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겠나이다.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고백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를 해놓고 내 인격과 지식으로 예수가 인생의 나의 구세의 주임을 입으로 고백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 자꾸만 지식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는다.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받아들인다. 의심하지 않는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부터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따라가는 거.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크리스찬답게 성도답게 백합순복교 교인답게 그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0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따르기를 바라고 계세요. 따라라. 예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거 오늘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 생활 하시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저분은 백각교회 집사래. 그런데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믿어도 돼. 다른 사람 못 믿어도 저 사람은 믿으면 돼.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동네에 장로님이 계시면 만사히 오케이 했답니다. 아이고, 장로님.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아이고, 장로님, 그러셨어요. 오늘 예수 저나 여러분이나, 안 믿는 사람도요, 우리를 인정해줘야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이고, 참,
저 사람 같은 나 교회 다닐만 하겠어. 근데 말이죠.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말이야, 사기는 사기치다 치고 말이야, 속이고, 아이고, 야비하고 말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이것이 예수 동행하는 삶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백학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이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는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고백하십시오. 내 인격으로 온전히 그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예수 믿는 성도답게 언행심사를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우리 모두 빠짐없이 구원의 확신과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없이 살아온 삶을 용서하시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